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믿음이 뭘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죠? 구름 속에 소리로, 또 어떨 때는 꿈을 통해 계시하기도 하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리를 통해서,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 눈에, 우리 몸에 우리가 무엇인가 느낄 수 있도록 계시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우리가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장관 앞에서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만물을 통해 곳곳에 그런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약적으로 만물을 통해, 또한 소리를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신 분, 하나님이 소리로, 보이지 않는 그분이 구약 쪽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육신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거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보았더니 그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직접 우리 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당신의 그 존재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려고 표현하고 계셔도 우리는 그분의 보여주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어떤 한꺼풀 씌은 죄라는 막 속에서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도리어 내 생각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3년 동안을 직접 말씀으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작은 몸에 들어오셔서 3년 동안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지불되었다라고 하실 만큼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라는 것을 한번 이번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 안에 임재하셔서 사도들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기적도 나타내셨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져야 될 것인지를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와 함께 이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분을 믿는다고 따라가고 있고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왜 기적적인 일일까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틈만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만나주셨고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3장 23절 25절을 보면 믿음이 왔다,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오기 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 25절은 믿음이 온 후라고 사도 바울도 믿음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드려지고 내 열심으로 달려감으로써 그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진짜 크다. 저 청년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그쵸? 그런 소리 하시는 거 들으셨죠?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참 열심히 모든 곳곳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 참 믿음 좋아. 저런 어려운 상황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봐.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전혀 다른 상태를 살고 있었어요. 전 믿음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진짜 내 안에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열심히 한다는 모습 속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신실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그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이 조상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파헤쳐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죄송합니다. 11장 27절부터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족보를 알 수 있네요. 11장 27절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30절은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아브람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람의 가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람의 가족을 보면 아버지 데라로부터 3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아버지보다 먼저 하란이라는 아들이 죽어버려요. 아픔을 먼저 겪었던 사람이에요. 형제 중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데라 입장에서는 장남인 아브람도 75세가 됐는데도 아들을 갖지 못해서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지금 아브람의 가족사가 지금 행복해 보여요? 망가져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람이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 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닥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 데라가 가족들을 다 챙겨가지고 우르를 떠나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하란은 죽었잖아요. 그의 손자 아들 롯,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르라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왜 데라가 떠난 것이 도피고 도망인지를 알겠는데, 이 우르라는 지역이 당시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었던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이 되게 발달했고 해양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르라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로망의 대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남에 살아야지, 그곳에 가면 뭔가 괜찮아 보이고 뭔가 뭘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만큼 이 지역에서는 이 우르라는 지역이 그렇게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고 관계도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데라라는 사람이 70세에 아브람을 낳았고, 아브람이 지금 75세니까 몇 살이에요? 데라가 지금 145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다른 신을 믿었다. 그 우르에서 믿었던 신이 달신이에요. 달신이 낳은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의 어머니격이 되는 달신, 모든 풍요를 관장한다는 이 달신, 우르 지역에서는 이 달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달신으로부터 나온 이름이에요. 그리고 달신의 그러니까 데라의 며느리 밀가는 달신의 딸 여신인 밀가투에서 나온 단어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달신의 아내 사라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냥 온 가족이 지금 어디에서 이름을 다 따왔어요? 달신으로부터 이름을 딸 만큼 달신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 만큼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데라, 아브라함이 75년 동안을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달신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아주 문명적으로도 또한 토양적으로도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시날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졌거든요. 그만큼 건축술도 발달한 곳, 또 땅이 비옥해서 농업도 잘 되는 곳, 그 로망이었던 그 145년 동안 그곳에 살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망해져 버렸어요. 대를 이을 자식도 끊어져 버렸어요. 생중에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이 죽었어요. 철저한 실패자 집안.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러워서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일부러 창세기 11장에는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시작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글을 선택하시고 찾아가셨다는 건데, 믿음은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가진 것,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팩트예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사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누군가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누군가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슨 힘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죄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죠요?
막 일주일씩 막 노력해야 죄가 하나 져져요? 일주일을 노력해야 이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태어남으로써 죄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코로나가 막 점점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려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왔다는 것보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기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꼭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어느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를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는 그가 믿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지금 전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인생 속에 망가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환상으로 나타나셨는지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다 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자꾸만 사람의 관점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로부터 보여지지 않는 땅은 가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전혀 그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주 캄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여기도 보일 땅으로 가라.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캄캄한 아브라함을 찾아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시작된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진짜 하나님이 너 복 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 이런 어떤 그 주실 복을 생각해서 떠났을까? 아니면 지금 현실 속의 어려움 속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달신보다는 이 신이 낫겠지, 한번 따라가 보자 라고 따라갔을까요? 지금 현실의 도피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2절 3절에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전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축복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축복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중요한 비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비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도리어 믿음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도리어 더 밖에 나가선 세상의 눈치 보고 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눈치 보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도대체 아예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왜 괜히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런 양쪽에다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2절 3절에 축복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지역 사람들이 볼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잘 모르지만 보여줄 땅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자식도 없고 사람이 볼까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마침내 이루어 가시죠? 우린 성경을 다 알잖아요. 99세에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삭을 불가능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해 4대가 지나니까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애굽에서 60만 장정까지 되기를 5세대가 지나가니까 60만 장정이 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은 그 시간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마침내 너를 통해 이렇게 큰 민족을 하나 만들 것처럼 너의 인생은 이런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많이 누려지고 많은 자식을 배출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네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는 약속돼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조금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99세까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다음 주도 더 다루겠지만 정말 수도 없이 실수를 해요. 자기 멋대로 넘어가고 멋대로 아내도 팔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니까 덜컥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도 낳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 아브라함의 이 천방지축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휘청휘청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꼭 여러분들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는데 계속 실수해, 계속 넘어져, 계속 주님의 뜻과는 멀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돌아보면 75세부터 99세까지 24년 이상을 고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동정녀로 오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삶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으로 살 거라고 일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4년 동안 자식이 없는 그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실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그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 남자를 알지 못해도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몸을 통해서 나타나실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60만 장정 같은 그런 한 몸이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나라의 교회를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오늘 이 2절 3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오늘 예배에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데 아직 나는 믿음도 모르고 아브라함처럼 갈팡질팡 계속 실수만 하는 인생일지라도 나에게 시작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약속된 무엇인가 예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야 믿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믿음이 뭔지 몰라요. 자기 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내 삶은 계속 실수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내 그런 부족한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눈이 띄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혹 어떤 것에 실수해서 떨어지기도 했고 혹은 관계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경쟁에서 뒤처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라고 흔들리고 하나님 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라고 답답해하고 울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는 이런 인생들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두 번째 내 인생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삶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오늘 조금 불편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너희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진짜 괜찮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실수조차도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선포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가? 그 믿음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내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어느 순간 이것이 믿음이었구나.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겨자씨, 요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 이 겨자씨가 얼마나 큰 나무로 변하는지 아세요? 우리 다음 그림 보면 놀랄 거예요. 이게 4m가 되는 겨자나무예요. 이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보여줄게요. 이 작은 겨자씨, 콩알만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 안에는 이 겨자나무가 숨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선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겨자씨 안에는 이런 4m가 넘는 나무가 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개차반 같은 인생 실패한,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동네 사람 보기에 창피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 당장 대를 잇지 못하는 그 고대 사회의 아픔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4절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4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믿어서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정말 100%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 속에서 도피 같은 느낌. 내가 지금 평생 믿었던 달신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제 이 신이라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가자마자 기근이 나니까 바로 애굽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달신이 얘기하는 그 화려함 애굽으로 가버리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하나님을 비춰줬을 때 내 인생도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포텐셜이라는 단어예요. 잠재력. 포텐셜이라는 단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능력은 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혹 실현될 능력이나 가능성을 가진 그 무엇, 이것이 포텐셜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겨자나무가 숨겨져 있는 거죠. 수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그 나무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정리할게요. 저는 목회자 자녀였어요. 정말 열심히 믿음 같은 그런 생활들을 했지만 제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열심,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보여짐이었어요. 열심히 해야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날 말씀드렸죠. 전 토요일마다 가면을 만들었다고. 성도들이 보기에 좋은 가면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헌신하신 나를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해놓으셨기에 그 길 가기 싫어서 도망쳐 나온 것이 20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자니 아버지가 해놓은 서원이 또 이 길을 가자니 뭔가 답답하고, 이런 과정 속에 반복하면 몇 년을 살았느냐? 38살까지 그 시간들을 살았어요. 전 목적이 없었어요. 누가 와서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물어보는 사람 제일 싫었어요. 집에서는 다 목사가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길을 가기 싫어서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한테 저항한다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만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유흥업소에서 가서 일하고, 또한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들을 찾아 다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새벽기도 때 혹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또 PC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템을 조금 만들어내는데 동업을 하면서, 다 과정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다 보냈단 말이에요. 이 영상으로 송출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봐서 제가 몇십 년 동안 뭐 담배를 피고 뭐 술을 먹고 이런 어떤 중독의 역할에 있었던 얘기, 왜 여러분들에게 이게 목사로서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할까요? 거룩한 얘기만 이 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38살까지 목적도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가자고 하는 그 길 가기 싫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기 싫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다 저에게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막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차차 중간중간에 일들은 나누기로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저를 돌아오게 하셔서, 그때 내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누굴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시작된 것이 새벽 기도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비춰졌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었어요.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냥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그냥 좋겠다. 갈 데도 없는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수도 없는 경험들이 지금 그 밤생활을 하고 중독에도 빠져보고, 뭐 오랫동안 습관적인 것에도 빠져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친구들과 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 목회를 6년, 7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 3명의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사이트를 통해서 오늘도 죽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쉽게 죽는 방법을 다 매뉴얼해서 그것을 물건들을 다 사서 택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장소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게 실제로 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죠. 제가 그런 친구들을 어떤 반감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런 중독에 전에 빠져 있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랑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 친구를 품게 되었고 대화를 하게 되었고, 정말 수도 없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잘 데가 없으면 저희 교회 와서 자게 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저랑 몇 개월을 함께 하면서 사이트를 닫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눈동자가 바뀌고, 제가 이 단적인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겠다고 그 안 좋은 길을 걸었던 그 시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대가는 있지만 거기서 경험된 것들이 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몸종을 통해서 자기 뜻을 막 펼쳐내는 그런 모습들 속에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평생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내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나온 그 아들, 계속 자기 이삭을 괴롭히고,
그 이스마엘 장남을 쫓아내야 되고 가족이 갈라서는 아픔을 계속 평생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아들을 통해 발견되잖아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나 참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상태가 안 좋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고, 찾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의 구질구질한 삶들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돌아보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믿음 시리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주간을 여러분과 더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선택해서 가겠지만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대로 안에 예표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요, 우리는 그냥 물질 문명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선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쪽, 편안한 쪽으로 이미 세팅돼 있잖아요. 그걸 뭐 억지로 부인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서 아직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 훨씬 더 많지만, 아브라함처럼 나를 위한 선택이 훨씬 더 90%가 되지만 오늘 10%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를 확장시킬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 같은 그 땅 가운데, 황폐한 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고백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나 좀 바라봐 줄래? 네가 24시간 중에 24시간 50분을 너를 향해 보고 있다면 오늘은 10분만 나 좀 바라봐 줄래? 오늘 그렇게 우리한테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록된 말씀이 그냥 믿어라 믿어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감사해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것이 믿음이 시작된 증거고 선택된 증거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냥 감각이 없고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믿음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에너지를 다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 아니라는 거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고 이끌어 가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솔직히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 하나님 정말 믿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주해 주십시오.